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 네, 우리 27절 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제가 PPT 화면을 잠시 한번 띄워볼 텐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네. 자, 네, 여기 보시면 다음에 들어가는 전미사를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남자 땡땡, 대통령 땡땡, 국회의원 땡땡, 선생님 땡땡. 뭘까요? 다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아마 네. 성도, 남자 성도, 대통령 성도, 국회의원 성도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한번 네. 남자답게, 대통령답게, 국회의원답게. 네. 이 답게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자격,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진짜 사람답다. 뭐 국회의원답다. 선생님답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붙이게 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그 신생아가 집에서 사망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지금 소희 같은 아이죠. 이 분유를 먹지 못한 채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보니까 부모는 20대 젊은 부모였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죽은 사연을 보니까 아이를 집에다 두고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12시간 넘게 게임을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가 지났고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워낙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먹지 못하면 분유를 먹지 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실제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답지 못한 이들의 형태를 보면서 형태에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요즘 나라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고위직에 있으면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마련이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이렇게 큰 혼란과 고통을 온 국민들이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르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이라고 해서 혹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만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만 있을까요? 아니죠. 학생으로서의 뭐도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움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온통 시간을 쏟고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여기 동두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가서 장애활동 지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초등학교 2학년들이랑 식사도 급식 시간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물어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혹시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막 물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제가 또 물어요. 야, 너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 사용하니? 라고 물어요. 저는 뭐 한 2시간, 3시간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아이가 10시간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맞은편에 있던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는 12시간 하는데요. 부모님이 시간을 통제하지 않니?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마치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된 양 스마트폰을 왜 오래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예, 자유만 중요하게 여길 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 또한 자녀로서의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은 결국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후회만 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즉 복음을 아는 자답게, 복음을 믿는 자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천국 백성 시민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제목인 것이죠. 아마 뭐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 표도 복음을 살다라는 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한번 2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아멘. 네, 앞에 복음을 위해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한 마음, 한 뜻. 분열과 분쟁이 아닌 서로서로의 하나됨.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책하다 보면은 요즘에 워낙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반려견이 이게 만나고 막 하다 보면 막 짖기도 하겠지만, 반려견끼리 막 짖기도 하겠지만, 또 반려견끼리 만나면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종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하면서 막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하나로 반려견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같은 문화, 같은 문화권에 또 같은 또 민족,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라이프 삶의 스타일이 다양한데요.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 좋아하시는 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만 가지고도 저는 한 며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축구는 다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축구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호회라든가 뭐 축구 동호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취미 활동, 여러 가지 취미 활동으로도 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혹은 내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이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맞으면 엄청 동지애가 생기죠. 네. 즉 이런 것으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네,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가치, 이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동지애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은 뭐 있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 시대에 정말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율법을 전수받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민족들과는 거리를 두며 그들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복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영적으로 하나의 뭐가 됐습니까?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양극화도 심하지만 정치적인 양극화는 지금 가장 심각한 때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견해가 달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논쟁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소식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다. 나는 다 싫다. 나는 중도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만약 정치적인 입장이 나와 다른 분을 향해서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상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박하겠죠. 또 그러다가 온갖 설전이 오고 가겠죠. 그러다가 논쟁이 심화되고 때로는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싸움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보다도 이데올로기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가장 최우선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정치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어떤 취미 생활로서의 하나됨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하나됨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색깔로만 보이게 되거나 하나됨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살짝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지만, 영적 가족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형제들끼리 이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우리 세 남매가 있는데 여기 얼마나 많이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붙들어야 되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언제든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여지가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복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협력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무게중심이 중요합니다. 배가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게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향해 우리가 껴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교회가 중심이 될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또한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가 진정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가장 초점을 두고 영혼의 성장과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는 것은 복음 안에 협력하라는 것은 이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은 그 들어간 단어가 그 당시 전쟁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이 함께 대열을 맞춰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 있는 자세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 넣었어요. 자, 영화 혹시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 우리 오준서, 주원이 목사님 보세요. 자, 요 대형이 나오죠. 이 대형이 바로 팔랑크스라고 하는 대형입니다. 방패로 몸을 가리고 창만 이렇게 밖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적군이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움직일 때도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처럼,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해야 됩니다. 적군이 왔을 때도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싸우기만 하면 아주 막강한 진법이 바로 이 팔랑크스 진법입니다. 고대 그 그리스 전쟁 때 많이 이렇게 이 진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함께 협력하고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대적해오는 대적들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두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외부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길을 함께 걷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 함께 주님의 뜻을 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권면하는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은혜로 여기라. 제가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옮긴 번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은혜죠.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내가 믿음 그 내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는 부족할 만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고난을 받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는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정작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바울이 고난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큰 광주리에 매달려 극적으로 탈출하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배가 파선당한 위기에서 겨우 살아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소문몰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라고 그의 사도권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이들도 많았고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공대가 조직되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방해와 외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그때 함께 하시고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돕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안질도 있었고, 네. 간질이라고도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장애를 안고 있었어요.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받는 모든 부당함과 불이익, 모든 것들이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실패와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단은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곧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방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자녀다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